오늘은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신학자에 의하면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가 세례를 깨달음의 의미로 이해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새롭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믿는 사람은 시면을 보고 또 본연을 봅니다. 꿰뚫어 보며 깊이 있게 보고 또 무엇보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존재가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한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치유하심으로 빛을 발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어둠 속에 있는 우리 심령과 삶을 환히 밝혀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모든 거짓 자아들을 다 벗겨내시고 하나님께서 본래 지으신 그 아름다운 모습, 참 자아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자유의 백성이 되게 하셨지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되었으니 이제 해방이다. 이제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될까요? 아니지요. 애굽에서 해방이라고 하는 그 목적이 성취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애굽의 양식, 지금까지 노예로 살아왔던 그 방식에 익숙한 바로 그 옛 자아가 홍해 바다에서 아주 깨끗이 죽고 다시 그 물에서 올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그들로 하나님 백성, 참 자유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무엇을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가요? 여전히 옛 자아와 옛 습관이 아주 시퍼렇게 살아서 삶을 막 주도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면의 선을 행하려는 자신에게 동시에 악이 들러붙어 있어서 마음을 계속 이렇게 잡아끄니 곤고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린 또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쓰러지게 하려고 말씀을 주셨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은 인생으로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 주신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의 방식은 이 소망과 생명이 아예 잠식당해 버린 어둠 그 자체입니다. 이 애굽의 방식으로는 자유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말씀해 주심으로 그 방식은 바로 세상의 소망과 생명을 주는 빛인 것입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에 실패한 인생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막을 주시는데 이 성막은 성경에 나타난 어떤 교회의 모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봉헌된 성막, 그냥 덩그러니 그냥 집을 지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 성막을 이루는 그 안에 여러 거룩한 기구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물은 바로 금등대입니다. 빛을 비추는 기구이지요. 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창조와 성막의 이 연결성을 주목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기사와 일들과 이 성막을 명령하신 것, 이 두 가지의 어떤 상관성을 주목해 왔다고 한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고요.
둘 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태초의 혼돈과 또 출애굽 시대의 이 광야라고 하는 어떤 무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심으로 질서가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통해 이 온 열방을 향한 창조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이 만민에게 드러낼 사명이 주어진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 등대를 만들라 명령하십니다. 이 등대는 불집게와 또 불똥 그릇을 포함하여서 순금 1달란트로 제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기구들 보면은 이 조각목이라고 한 나무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금 등대를 말씀하실 때는 나무가 아니라 오로지 금, 그것도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아주 순결한 금으로 제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또한 제작 방식이 어떠합니까? 이 1달란트 순금 덩어리를 쳐서,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두들기는 것이죠. 두들겨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틀을 만들어 거기에 녹인 금을 붓는다거나 각 부분을 막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서 붙이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그럼 한번 생각이 어떠합니까? 쉽지 않겠죠. 손이 많이 가고 기술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주셔야 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금 등대의 밑판으로부터 줄기와 잔, 꽃받침, 꽃 등 이런 부분들을 아주 세세하게 그 양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는 언뜻 그냥 이제 눈으로 그냥 이 글을 읽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우리는 나무 형상을 하나 떠올리면 됩니다. 뭘 떠올리라고요? 나무. 예, 우리 잘 아는 나무 있잖아요. 그 나무 형상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줄기가 되는 그 나무 몸통에서 가지들이 이렇게 뻗어나온 그 모습입니다. 예, 저 모습이에요. 네. 우리말 성경 개역 개정은 살구나무, 살구꽃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의미하는 그 나무는, 그 꽃은 이 살구나무와 비슷한 아몬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생소한 그런 나무이죠. 그런데 이 아몬드 나무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시작되었음을 가장 먼저 알리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다른 나무들이 다 그냥 잠잠히 있을 때 이 나무만큼은 먼저 일어나서 그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있는 나무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알리고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될 때가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여러 겹의 가죽 덮개로 덮여있는 이 성소는 매우 어둡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빽빽한 구름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임재에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곳에 등잔대를 만들어 등불을 밝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빛이 필요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빛이 필요한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인 거죠. 빛은 생명을 공급하고 어둠을 물러가게 하며 무지의 구름 속에서 길을 안내해 줍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빛들이 존재합니다. 외적인 빛으로부터 종교와 윤리, 학문과 이성, 또 정치와 권력, 그 밖에 등등 여러 어떤 내적인 그런 빛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 빛들은 참 빛을 흉내내는 유사 빛으로서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빛의 대체물이 아닌 참 빛이 필요합니다. 등잔대는 떡상을 마주한 위치에 있고 가운데 기둥을 포함해 양쪽에 세 줄기씩 아까 그림을 보여드린 대로 총 7개의 등불을 밝히고 있는데요. 7개의 등불은 성소의 캄캄한 그 공간을 환히 밝혀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들려주시는지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에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이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해와 달은 자기의 소임을 다하면 더 이상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메우고 있는 온갖 빛들 역시 때가 되면 그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겠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등불이 되심으로 그 영광과 등불이 꺼지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사도가 그 고백을 증거한 대로 그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어린 양의 빛을 받아서 이렇게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빛을 받아야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빛이 필요한 존재는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우리에게 빛이 필요합니다. 제사장이 이 성소에 들어가면 말씀드린 대로 바로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이 말씀드린 금 등대가 있고 이것을 마주하여서 식탁과 같은 상 하나가 바로 맞은편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도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위에는 안식일마다 동일한 크기의 12덩이 떡을 올려놓아야 하는데 이 12덩이 떡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삶에서 수고하고 또 헌신한 그 일들을 담아서 하나님께 이 예물을 올려드린 것이죠. 이것도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보여주시고요. 이것을 가리켜서 진설병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하는데 뭐라고 부르죠? 이 진설병을 가리켜서 얼굴의 떡. 네, 조금 특이하죠? 얼굴의 떡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12덩이 떡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떡의 이름이 얼굴의 떡이라고 했으니 한 식탁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마주하여서 친밀한 교제를 이룬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지요. 서로 떡을 먹으면서 마음을 나누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바로 그것이 이 떡상, 이 떡, 그것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목할 사실은 이 12덩이 떡 맞은편에 12덩이 떡이 맞은편에 있는 그 금등대 불빛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연약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그 얼굴을 배우며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된 것입니다. 나 자신도 잘 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인데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뵐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뵈며 교제하냐 이 말입니다. 어두운 우리 내면에 바로 이 생명의 등불, 영원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 이게 가능한 거죠. 아멘인가요? 그런데 문제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시면 9절부터 11절 말씀 보시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겁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겠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않았다고요?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다는 것은 관계적인 표현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 머리로 인식적인 차원에서 나 그거 몰라 이 뜻이 아니라 관계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빛이 온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느꼈어요.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빛을 완강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빛이 비치면 나 자신도 알지 못했던 그 속사람의 모습이 나의 어떤 그 모든 부분들이 그대로 다 노출되게 되겠지요. 그러나 자신의 실상이 노출되고 그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보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그 구속의 빛, 은혜의 빛은 훨씬 더 강렬합니다. 훨씬 더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떠함을 아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 크신 하나님,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어떠함을 잘 아시는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자비와 그 은혜를 충만히 힘있는 일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의 불꽃으로 임하셔서 혼돈과 무질서가 가득한 우리 내면에 바로 그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죄를 소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로 여기에 우리 삶에 구축해 주십니다. 생명의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개방하여서 그분을 마음과 삶에 모셔드리고 하나님 얼굴을 마주하며 깊은 교제를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왔는데 빛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제사장이 뭘 하려고 이제 성소에 막 들어왔는데 캄캄해요. 빛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뭐 물어보나 마나겠지요. 늘 해왔던 일인데 뭐 캄캄함 속에서도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죠. 이건 뭐 일도 아니죠. 네. 거룩한 직무를 그 어둠 속에서 수행할 수 있을까요? 더듬거리면서 자기 자신도 볼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아무런 직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습성상 어둠을 밝히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빛이 아닌 그냥 밖에서 가져온 빛,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빛이 아니라 그냥 내 맘대로 가져온 그 빛으로
거기를 밝히고 내게 주어진 그런 직무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는 바로 그 은혜의 빛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직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나왔잖아요. 이때에도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은혜의 빛이 있어야 합니다. 찬양대로 또 찬양 봉사로 식당에서 여러 모양으로 부름받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직무가 있는데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아닌 것이죠. 은혜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직무를 감당해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두 번째로 금등대에 이 불을 밝히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불을 밝히려면 뭐가 있어야겠죠? 네, 연료가 있어야 되죠. 기름이 필요합니다. 이 불을 밝히는데 기름이 필요한데 이 등불을 관리하는 지침이 아까 읽어주신 27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27장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뭔가 좀 내용이 들어오시나요? 이 성소의 불을 밝힐 때 사용해야 되는 기름은 아주 최상품 감람유입니다. 올리브유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재료와 섞이지 않은 순수한 기름을 사용을 하는데 최고의 이 감람유를 사용해야 그름이 발생하지 않고 빛이 아주 밝게 이렇게 타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감람유를 어떻게 얻을까요? 어디 가서 얻으면 좋을까요? 저기 진영 밖 광야 그 할렐루야 마트에 가서 그냥 사오면 될까요? 어디서 구해요? 네. 한번 관련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이제 최근에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 감람유를 얻냐면 감람나무 그 꼭대기에서 햇볕을 가장 많이 받으며 익은 그 열매를 이렇게 딴다고 합니다. 수확을 하지요. 그 거둔 열매를 한 곳에 이렇게 모아 놓고 그 위에 무거운 돌을 올려서 그것을 이제 짓누르죠. 그러면 그렇게 짓누르고 5분 동안 몇 분이요? 5분 동안 흘러나온 첫 그 감람유만 모아서 그것을 성전에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식은 좀 다르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방식은요, 나타난 내용은 사람이 그것을 손수 찧어서 꽉 찧어서 짜낸 그렇게 해서 얻은 순결한 기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뭘 말하냐면 아까 떡덩이도 그러는데요, 고운 가루로 준비해서 그 떡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기름을 준비해서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수고와 헌신을 담아낸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불을 켜기 위해서 그걸 공급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바로 예물이라고 한 것입니다. 한편 등잔에 기름이 소진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역시 또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불빛이 희미해지다가 금방 푹 꺼질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름이 생겨 좋지 않은 냄새가 그 성소에 아주 자욱하겠지요. 이것을 바로 우리 심령과 삶에 대입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아주 신령하고 신선한 기름의 공급이 중단되면
인생은 그 즉시로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의 등불이 꺼지고 심지가 다 타버리게 되면 이 속에서 근심과 걱정의 그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숨과 탄식의 매캐한 냄새가 피어나 진동하고 이 내면의 어두움이 고스란히 우리 얼굴에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항상.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조명하심은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물질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이 사랑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여 교제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말씀으로 계시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며 친밀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거짓자의 환상 속에 사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참 자아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며 말씀하신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공동체를 통해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등불을 항상 켜놓을 수 있으려면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신선한 기름을 늘 공급받아야 한 것입니다. 성령님, 내게 항상 신선한 기름을 부으시어 이 심령이 환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깨우치도록 조명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케 하시고 복음 전할 때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빛은 성도와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선언하시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앞서 나누었듯이 예수님께서는 참 빛이요 소망과 생명의 빛이시며 우리는 그 빛으로 살아감과 동시에 그 빛을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금등대가 깨어있는 나무의 형상이라고 했지요. 다른 나무들보다 앞서 생명을 내고 꽃을 피우기에 자신만 깨어있지 아니하고 다른 나무를 깨웁니다. 이 세상을 깨우는 것이죠. 이 세상을 깨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창조의 사건이며 정하신 때까지 진행형의 과정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성도가 바로 깨어있는 존재이며 세우신 그리스도 공동체가 이 깨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때 암흑으로 뒤덮인 이 온 세상이 아하! 바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심과 일하심을
알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빛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로 방황하는 마음을 멈추게 합니다. 어둠 속을 헤매지 않고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합니다. 성령께서 신령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조명하여 주심에 우리 인생이 허무한데 굴복하지 않으며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이 생명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가 아는 사랑하는 가족들, 그 연약하고 병든 육체를 소생케 하십니다. 우울함을 생동감으로 변화시키고 그 심령과 삶에 활력 있게 해 주십니다.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어둠에 잠긴 영혼들을 깨우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할 것은, 주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옵소서, 이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빛이 필요합니다. 그저 잠시 나타나서 사라지는 빛이 아닌 영원한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 심령과 삶의 곤고함을 보시고 생명의 빛으로 모든 어둠과 우울함과 아픔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부으시는 능력으로 깨어 기도하며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